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 가운데 초청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박수 주시면서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날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이 샀을 죄의 문에 무너져.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주여, 주여, 새로운 삶이 열리게 하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면서 또 이웃사랑 나눔 잔치가 오늘부터 이제 2주간 진행되게 됩니다. 늘 예배드리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이웃사랑 나눔 잔치를 통해서 오늘 교회 초대되어 나오신, 처음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세상에서는 뭐 그런 표현 잘 안 하지만 좀 어색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 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데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귀한 간증도 들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다릅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이죠. 여러분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든 아니면 성인 장년의 시기를 보내든 아니면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든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부자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참 형편이 많이 어렵고 또 빡빡하고 참 부대끼면서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룬 삶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각할 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목표 세우는 것도 참 힘들 수 있고, 또 목표를 세웠어도 그걸 이루지 못한, 스스로가 봐도 나의 삶은 실패한 것인가 이렇게 절망하는 인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삶의 스토리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는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다 죽잖아요.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죽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없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열심히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시간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모든 것, 결국 어느 순간 됐을 때 내 인생은 죽는다. 내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됩니까? 자,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이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세계.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분이 성경을 보면 심판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받아들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 또 제가 볼 때 이 예배 자리에 다 청년들이고 성인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아기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성인으로 태어나서 성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잉태되어 또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자라고 그리고 출산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얘가 태어났는데 내 엄마 아빠를 어떻게 알죠? 태어난 아기가 뭐 노력해서 수양을 쌓아서 연구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내 엄마네 내 아빠네 이렇게 압니까? 아니요, 아기가 모르죠. 그러면 아기가 내 엄마 내 아빠 어떻게 압니까? 엄마 아빠가 말해주니까 아는 거죠.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너가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말해주니까 그걸 알고 또 믿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뭐 수양을 쌓아서 나의 노력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뭐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나도 예외가 아니죠. 모든 사람 안에 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원래 우리가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길들이 다 닫혀버린 것이죠. 다 막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인생이 극단적으로 비교되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은 그 삭신 결과인 사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사망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죽고 나서 성경은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둘째 사망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로 말미암은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의 사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죄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 살면서 이렇게 딱지 한 번 뗀 적도 없고 벌금 한 번 낸 적도 없고 나는 다른 사람 피해주면서 산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감옥 갔다 들어온 적도 없고 저는 그렇게 죄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라도 그래요, 내 나름의 기준으로는 좀 비교적 착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정말 의로운 자인가?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으로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함의 죄만이 아니라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창조하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심판,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 우리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 이 성경이 기가 막힌 책입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성경을 뭐 대단한 책이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이 팔렸다는 것, 뭐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의 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쓰게 하셨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드러내신, 특별히 자신을 계시하신, 특별 계시인 1.1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독특성, 이 성경의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은 한 사람이 한 시대에 한 장소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시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처음 나오는 창세기는 천지 창조의 역사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언제냐, 너무 먼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또 그걸 예측하고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근데 창세기를 제외하고라도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의 시대, 아니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성경, 구약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본다면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약 15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1500년, 150년이 아니고 15년이 아닙니다. 15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쓰여졌고 적어도 3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쓰여졌는데 그 저자들은 직업이 다릅니다. 살았던 시대가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성경을 기록한 장소가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1500년에 걸쳐서 3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동일한 주제, 특별히 한 분을 집중하며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 분을 집중하며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 원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의 그리스도, 이게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책을 동시에 감당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구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보내시겠다는 예언, 그 약속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은 무엇이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됐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귀 먹고 말을 더듬는 한 사람을 치유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를 이루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치유의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건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 질병이 있으니까 고쳐달라, 이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나의 구원자가 맞느냐,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의 사역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귀 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는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사야 35장, 구약의 말씀이죠.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기도 하셨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정말 사슴같이 뛰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듣지 못하는 그 귀가 열려지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고치신 기적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 더듬는 자라고 그래요. 말 더듬다, 말 더듬는다. 이게 헬라어 단어로 모길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왜 이 단어를 설명드리냐면, 이 모길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모길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말 더듬다, 이 표현이 나온 데는 여기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딴 데는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길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셉투아진트 혹은 72역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모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사야 35장 6절에 나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리니. 말 못한다, 이것이 모겔리온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때에 들을 수 없었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한다는 그때라고 하는 건 메시아가 올 때거든요. 이게 구원자의 사역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데려왔잖아요. 이 사람의 고통과 이 사람의 근심과 이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고치냐 못 고치냐,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래,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는 알겠어. 뭐 훌륭한 랍비 스승인지는 알겠어. 근데 진짜 나의 구원자가 맞아? 나 죄 사해 줄 수 있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 줄 수 있는 그 구원자가 맞냔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죠.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뭐 귀한 분, 존경할 만한 분으로 여깁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기독교? 그래,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죄 사함을 받고 죽음 이후에 당할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자를 데리고 무리에서 떼어서 따로 데려갔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은 관심이 없어요. 고치냐 못 고치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 처지를 배려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자기의 세계 속에서 갇혀 삽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대중 앞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동안 살았던 삶이 고독하고 외롭고 아마 비참하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데리고 나가셔서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교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손가락을 두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침을 묻혀 그 손가락을 그의 혀에 대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고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예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치실 때 한 가지 방법만 쓰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 맞게 고쳐주시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손을 얹어 안수하시며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못 듣는 사람이니까 말씀으로 고치시기 전에, 왜냐하면 말씀하셔도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귀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에, 그 혀에 터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어떤 기대와 소망이 생겨났을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내 귀에 손을 대시고 내 입에 손을 대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내 삶에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아,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소망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탄식은 이 안타까움의 마음이에요. 그 영혼을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그 고통을 같이 느끼시는 겁니다.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께서 죄에 매여 죽어가는 그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죄에 눌려 사는 그 인생,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인생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그런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귀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나오질 않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탄식하시는 것이죠. 근데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만 들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입이 있는데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언어가 없습니다. 영적인 귀가 닫히고 영적인 입이 닫혀버린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나오고 그 자매들에게 이제 한 오라버니가 있죠. 이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돼요.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가십니다. 그때 마리아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가족들의 울음소리, 또 거기에 함께 와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굉장히 비통이 여기 있어요. 탄식하세요. 그리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사랑하셨어요.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죄로 말미암은 죽음에 매여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죠.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면서 그 능력 가운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탄식, 이런 눈물을 이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탄식하세요. 탄식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바다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번역하니까 열리라 라는 뜻이에요.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귀가 열리고 그리고 그 혀에 맺힌 것이 풀어지면서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에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쓰던 아람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성경에 써놓은 것이 아니라 아람어 그대로 쓴 겁니다. 그 아람어를 우리 한국말로 에바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아람어 원문을 보면 이것이 뭐냐면 에파타, 에파타, 이거를 우리말로 에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이죠. 왜 에바다라고 적었습니까? 왜 에파타라고 헬라어로 번역되지 않고 적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아람어로, 이 동일한 음성, 이 동일한 표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에파타, 제가 지금 표현하는 이 표현 그대로, 이 음성 그대로 에파타 할 때 열려진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음성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주님이 에파타 말씀하실 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놀라운 구원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파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법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이 에파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열려져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열게 하는 주체가 있다는 거죠. 누가 열어준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파타 말씀하실 때 내가 열어줄 테니 열려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은 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 것이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됩니다. 말할 수 없었던 것이 말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에파타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에 막혀있던 닫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열려져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 열려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되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길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십자가는 여시는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이 커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로 여겨졌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사망을 열어 제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사망이 가둬둘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 휘장된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축복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으면 축복이 무엇이냐? 하늘이 열려져 버린다니까요. 하늘로부터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거든요.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보이죠. 이 땅의 자원만 우리는 구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만이 아니에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 하나님께 하늘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평강을 부어주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이 없었어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쾌락적으로 살아도 끝을 모르는, 만족이 없는 목마른 삶이었어요. 근데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완전한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치유가 임해요.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요. 위로부터 부으시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것도 좋아요. 아멘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구원을 비롯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분수령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전과 주로 나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주후 2024년을 사는 겁니다.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BC가 주전이에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 그 이전 시대와 AD는 라틴어인데 아니 도민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냐면 주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 자체가, 인류 역사 자체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 주 전과 예수님 주 후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인류 역사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삶의 주 전과 주 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인생이었어요. 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내 삶은 이제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축복의 구원의 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실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자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양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받는 생명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새로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그때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웃사랑 나눔 잔치 첫날을 보내면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선물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 얻고 구원을 받아야 내 삶에 꿈이 생기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 그 축복의 주인공,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 주인공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과 공로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나의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힘들게 살고 죄 가운데 살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청년의 삶은 주님의 사랑,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코 슬퍼하지 마시고 결단코 절망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감격,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의 열정을 드립시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뛰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기쁨으로 One, two, three, 기쁨의 춤추리 주님께서 내 모든 슬픔 믿음으로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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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다시 한번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믿으십니까?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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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의 춤추리 주님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구원의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이렇게 기쁨으로 춤추며 노래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구원의 주님을 믿고 주님 영광에 하여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